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3일밤 예배 특별히 이곳에서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라기 오늘부터 제1장 1절에서 5절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제업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카카오를 보시면 우리 그룹방에 말씀 파워포인트가 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말씀 우리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의 말이 끝말인 줄 알았습니다. 끝말. 그래서 39권의 맨 마지막 책이라서 말라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는 이제 히브리 말에 의하면 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의 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 단어가 말라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내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 말라카이,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바사 왕국 가운데 아직도 성전은 회복이 되었지만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이죠. 그래서 세속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겉으로 있는 예배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었던 그러한 시기가 말라기의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말라기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답하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서로의 의견, 반대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 디스퓨테이션이라고 하죠. 논쟁 가운데 있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논쟁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오늘 본문 2절 전반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죄를 범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인간이 죄의 세속의 세상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속량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랑으로 나타나시면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지금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으로 일렉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해서 뽑는다 일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민 중에서 만민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수요가 이스라엘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크다던가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민족이지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보다 작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만 사람 그 우상을 만드는 아브라함의 데라와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이 우상의 갈대아에 있는 그 거기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히브루 우리 새벽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사랑은 택함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퍼포먼스 베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사랑하고 잘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은 언약 가운데 있는 신실한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의 이 영원한 사랑은 신명기 7장에 보면 매우 작은 수요가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함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인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시킵니다.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여왕처럼 이렇게 잘 키워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은 언약 가운데 택함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라기에 있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그 미국의 농담이 있죠. 디즈니 월드를 가려면 6살 이후에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6살 이전에 디즈니랜드를 가면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를 가면 나중에 간 거를 잊어버리고 또 가자라고 한다는 거죠. 아이의 인식과 기억 가운데 뚜렷하게 있는 그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임신했을 때 낳을 때 얼마나 어렸을 때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요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바사의 속국인가? 그죠? 아니 아수르, 바벨론, 바사 계속 끊임없이 왜 식민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요즘 힘든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메시아는 왜 오지 않는가? 군사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메시아는 왜 오지 않는가? 사랑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되물을 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 상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 투르니에. 이분이 1898년생인데 1986년까지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Guilt and Grace, 죄책감과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그 기념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목회 상담의 아버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약을 쓴다던가 뭐 수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재활을 한다던가 여기에는 회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환자가 온전히 되는 데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다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guilt, 죄의식 가운데 있는, 죄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오직 은혜로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인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죠? 세속적인 사람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가? 왜 자녀나 또 신세를 지신 사람이 부모님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네 가지 정도로 이분이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현재 환경이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목마르게 되었을 때, 삶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어떡하죠? 그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과거의 애굽의 삶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뭐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또 주위에서 나를 신뢰하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빗나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정의로워야만 됩니다. 그 정의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하고 나에게는 정의로워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페이버를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죄책된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왜곡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성공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성공이에요. 만약에 사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예레미야 2장 5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를 떠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책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왜곡하는 곧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막 껴안고 막 I love you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혜택이 있는 그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막 안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에서 보게 되면 골인을 넣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골을 넣지 못하고 지게 되면 청문회도 하고 막 우리 한국에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책된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 그건 뭘까요? 에서가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하반부와 3절 상반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그렇죠? 창세기 25장의 말씀. 이거를 1500년이 지난 지금 1500년 전의 사건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해석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안에 쌍태 아이들 쌍둥이가 있는데 막 서로 막 싸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그래서 야곱이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에서는 붉은 자. 그렇죠? 그래서 큰 자에서 에돔이, 작은 자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택함의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택하주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자초했어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어디에 허비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동생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울분과 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해 주십니다.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본 것처럼, 오바댜에서 본 것처럼 에돔의 가장 큰 죄는 뭐죠?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않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학대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돔이 와서 막 학대를 했거든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조롱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여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에 인용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레베카한테 이 아래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죠? 말라기의 해석, 1500년 후에 있는 그 해석을 나중에 약 한 500년 후에 5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500년 후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언약의 보배로운 예배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을 때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답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미 뱃속에 하나님이 택함의 은혜거든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돔이 질문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는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렇죠? 이 적벽이라고 하죠. 페트라, 큰 반석 가운데 집을 그 굴을 파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행객들을 약탈하고, 그렇죠?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있는 이 에돔 사람들, 우리는 아니 큰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 무너뜨려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에돔이 계속 나라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곧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바테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BC 5세기에 이 에돔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BC 2세기에 이두메인, 헤롯도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이 친족과 같은 이 이두메인이 다시 에돔을 서로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복을 합니다. 에돔 사람 대단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를 통해? 로마를 통해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릴 동시에 에돔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일부가 이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지만 DNA를 통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은 현재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멸절을 하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헐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유적만 남아있고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오바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라기의 말씀, 에레미야 49장의 말씀, 에스겔 35장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심판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도 성취해 주시며 심판도 선포하시고 심판도 그 가운데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어려운 형편을 듣고 만나자고 하는데 새벽기도회를 에스겔을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라서 여러 목회자들이 담당을 하는데 자기가 에스겔 35장을 설교할 차례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언덕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아했던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지금도 손을 벌리시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5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니라.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결론이 매우 특이하죠. 아마 이 말씀을 받았던 말라기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잘 되고 에돔은 결국 망하게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나의 적, 나의 원수, 우리나라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3편에 보면 그래서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심판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뭘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택함의 사랑, 구속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국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리브가가 배 안에 있었을 때 택하시는 그건 예고. 실제로는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택함과 구속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나의 삶은 지금 힘든데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적용으로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신 확정된 이 사랑, 영원한 사랑, 인자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 혼란과 박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삶 가운데 있어서 형통하거나 고난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택함의 은혜 가운데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속성이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택함 가운데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쟤는 성격이 괴팍해. 왜 그런 줄 알아?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어. 어렸을 때 사랑.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렇죠? 이 사람 왜 자꾸 바깥으로 놀지?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스러운.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영원한 사랑, 인자와 보호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복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의 인간의 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미래의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성들,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요일에 나온 모든 종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